반갑습니다, 마이블루 친구들.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새롭게 오늘부터 킹스 인 더 바이블 예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짜잔. 네, 이렇게 새롭게 예배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배 이 영상 마지막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질문에 답을 막 써서 선생님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2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실시간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 채팅창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반응들을 이렇게 올려주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채팅을 참여한 친구들 가운데 2명의 친구를 또 선정해서 선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도전해 주실 수 있죠? 네, 함께 참여하며 이 킹스 인 더 바이블 예배 시리즈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네, 주의 강가로. 깊은 눈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후! 내게 흐르는 생명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깊은 눈물이 샘솟네, 우리 함께 깊은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Give rise up, give rise up to you, give rise up, give rise up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you Jesus. Give rise up, give rise up, give rise up, give rise up. We cry out, we cry out, you Jesus.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박수! 우리가 따라갈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따라.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함께 점점 점점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Everybody. 우리 오른쪽으로 점점 in the river, 점점 everybody.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함께 샤우샤우 샤우샤우샤우샤우. Keep right up, keep right up, keep right up, keep right up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you Jesus. 한 번 더. Keep cry out, keep cry out to you. We cry out, we cry out to you, Jesus.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박수 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아멘.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박수! 손머리 위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함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주의 말씀은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고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너무나도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내 노래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난 상황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불평했던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평 대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킹스 인 더 바이블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에 대해 배울 텐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용호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친구들, 여기가 어딘지 알겠나요? 여기는 바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공간파구스 3층 예배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 너무나 오래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다시 우리가 모일 날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킹스 인 더 바이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인 사무엘을 시작으로 7명들의 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킹스 인 더 바이블, 왕들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무엘은 왕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사무엘은 왕의 시대를 여는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2명의 왕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귀한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사무엘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 킹스 인 더 바이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혹시 있나요? 어떤 인물들이 생각나죠? 한번 댓글창에 올려볼까요? 사무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무엘도 있고요, 삼손, 아니면 아브라함, 여러 인물들이 여러분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쭉쭉쭉쭉 나오는 4명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은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세트로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고, 또 죄로 인해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을 그에게 아들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고작 1명이에요. 이 1명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아주 작은 이 1명의 사람이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야곱과 형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게 되죠. 그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점점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을 중심으로 12민족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12민족들을 12지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12지파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민족이 이집트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로 왔고, 이집트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그런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핍박의 소리들이 너무나 커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는 이 사건을 가지고 출애굽이라고 말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돼요.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들을 다 정복한 다음에는 이 12지파에게 땅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죠? 지금 정신줄 놓는 거 아니죠? 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12지파들을 나누고 땅들을 다 나눠주고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엔 누가 다스리게 되느냐? 각 지파별로 이 12지파의 사사들이 그 지파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약 4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들을 이끌어 나갈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타락의 길로 빠져들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기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너지니까 외적으로는요, 그 주변에 있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하게 되는데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침공하게 됩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망 가운데 빠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지도해야 할 이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그들을 올바로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남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요, 빛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인물이죠. 이 사무엘이 살던 시대는요, 그만큼 호락호락했던 시대가 아니에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시절. 그래서 그 시절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땠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않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6절, 8절, 10절 그리고 쭉쭉쭉쭉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일까요? 비범한 사람일까요? 평범할까요? 비범할까요? 비범하겠죠. 비범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비범한 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무엘이 어떤 땐가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이게 비범한 건데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거는
그냥 비범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엄청 비범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댓글로 남겨봐요. 이게 그냥 비범한 걸까요? 아니면 엄청 비범한 걸까요? 아마 엄청 비범하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요. 사무엘은요 그렇게 비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뭐 어린 아이가 비범해봤자 얼마나 비범하겠어요. 성경에서는 사무엘을 두고 뭐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뭐 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솔로몬보다 더했더라,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삼손처럼 그가 힘이 세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더라, 이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사무엘은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냥 똑같은 너무나 평범한 그런 어린 아이였어요. 다만 잘 들어보세요. 다만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었다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것 딱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그 한 가지 차이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너무나 평범했던 그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의 인생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돼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평범하지 않아 비범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 성적도 잘 받게 하시고 내가 공부 잘하게 하시고 내가 공부도 못하지만 뭔가를 더 잘할 수 있는 능력들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 하고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그의 욕심을 채우고 그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데, 이 지금 사무엘이 치리하던 때에 아까 전에 어떻다 그랬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은데,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그 모습을 아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을 합니다.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자 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렇게 여러 곳들을 다니며 함께 그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던 중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딱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가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고 그렇게 모여있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했던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것들이 두려워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미스바로 진격해와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저 블레셋 군대를 보라고, 저 멀리에서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저 블레셋 군대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사무엘을 찾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이 시간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저 때에 지금 이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 블레셋 사람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 떨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밑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이방신을 믿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금세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별로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따르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내어 부르짖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완전한 어두움 가운데 그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평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평범한가? 나는 비범한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 댓글창에 나는 비범한 사람이다 라고 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돌봐줘야 될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요, 우리 잘 돌봐주자고요. 여러분, 비범하다는 건요, 거미한테 물려서 벽을 막 기어다닐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비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났을 때 갑자기 몸집이 커지면서 초록색으로 막 변하는 그런 사람을요 비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비범함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 평범해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평범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평범한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힘이 있습니까?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런 분을 봤어요. 너무나 평범한데, 그런데 그 평범한 분이 절망을 소망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분을 목사님은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한 다리 건너 알고 있는 분 중에 검사분이 계세요. 이름이 검사가 아니라요, 판사 검사할 때 그 검사요. 이분이 젊은 분인데 검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본인의 그런 간증들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검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분의 가정이요 별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평범도 아니고 진짜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분은 태어나기를 저기 진짜 너무나 외진 시골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 어머니는 그 산골에서 나무를 캐서 이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과외를 시켜주지도 못하고 학원을 보내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아이를 정말 풍족하게 뭔가 다른 서울로 유학을 보내주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런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캘 때도 기도하고요, 밥을 할 때도 기도하고요, 뭘 할 때마다 항상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과외 한번 받아보지 않고 그 시골 마을에서 학원 한번 다녀보지 않고 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우리 어머니 아들로 태어날 겁니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이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놨고 우리 가정의 완전한 암흑을 빛으로 바꾸어 나왔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나는 우리 엄마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도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우리 친구들 가운데 완전한 절망과 어두움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완전한 암흑 가운데 빛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빛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꿈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나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능력을 믿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따르고 다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은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간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작은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매일 하루 한 장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부터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삶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삶에 들어온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 우리의 삶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험악한 문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뜻대로 살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검사의 어머니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한 장씩 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며 매일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마음을 친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마음을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느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으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까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할 때에,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안에 내가 말하는 내 소리를 들으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있는 것들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모아놓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